품으시며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요, 성도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 사랑하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낸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두 손 들어 우리 주의 은혜라 감사합시다.
주여,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며 모든 것이 지난 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지난 해 동안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다음 새해, 돌아오는 새해에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이 자리에 주님의 찬양 드리는 것, 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에서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수요밤 예배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7년 마지막 수요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교구 권사로 세워주셔서 3년 동안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하신 에베네셀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302명의 임직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섬겨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집에서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로 곳곳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단 위에 세우신 고창주 목사님을 통해 영혼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치유되며 삶이 회복되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375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구약 3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이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무게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또 하나의 책 가운데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보면 사람이 마지막에 인생에서 남기는 7가지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유산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인정의 유산, 내 말로 인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의 유산,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네 번째는 통찰의 유산, 내가 배운 바로부터 유익을 얻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다섯 번째는 모본된 삶의 유산, 내 삶의 모습에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는 추억의 유산,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추억될 만한 일로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영혼의 유산입니다. 내 인생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인생이었는가. 이 7가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글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 꺼죽을 남긴다. 그리고 돼지는 죽어 순대를 남긴다.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소위 말하는 대사사, 사사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의 인생에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대사사, 사사 중에 사사, 사사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그 별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러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았던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했던 300용사라고 하는 이 영웅적 이미지를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오래 간직하도록 차라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빠졌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웅들의 실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하고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그 확신을 주시라고 확인시켜달라고 증거물을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10만 대군을 무찔렀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이거나 일당 100, 아니 300명이 10만 명을 상대하려면 일당 300 정도는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더구나 가공할 만한 특제 무기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10만 대군과 싸웠습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과 작전 지시를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치켜들었을 때에 그 소리와 그 광경에 놀란 미디안 군대가 말 그대로 멘붕이 일어났습니다. 멘붕이 일어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야말로 난리 생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요 작전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악한 도모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10만 대군 그 엄청난 군대를 격퇴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명백백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그들이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높아져만 갑니다. 게다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고 또 기드온을 추켜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드온은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런 것을 두고 무수리병이라고 하던가요? 무수리병. 공주님 행차에 나라한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환호하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는데 공주님 옆에서 함께 따르던 무수리가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어깨가 으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주병, 무수리병, 왕비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스스로 자기가 왕비병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비병 증세는 하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해서 12시간 자고 12시간 거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왕비병이랍니다. 또 딸을 부를 때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공주야 이렇게 부르고 아들을 부를 때 우리 도련님, 우리 왕자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상당히 중증 왕비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한 번쯤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왕비병을 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2017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이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첫 번째 도전적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와서 기드온을 맞이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아니 자자손손 당신 가문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틈만 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게도 백성들의 그런 요청 앞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기드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지고 가장 경건한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대로 기드온에 관한 기록이 끝이 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에 대한 기록이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우리의 머릿속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을 우리가 추앙하고 그를 높이 쳐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워하는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항상
1절로 끝내야지 2절, 3절 이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러분의 정성이 정이 그렇다면 미디안 군대에게서 탈취한 물건들 중에 그저 자그마한 금 귀고리를 저에게 선사하시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금 귀고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그 금 귀고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세를, 권력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말 한마디에 기드온 앞에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해 온 금 귀고리가 가득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금 귀고리를 갖다가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중에서 다 입은 다음에 맨 겉에다가 긴 조끼처럼 생긴 옷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은 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하등에 만들 이유가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에 모셔뒀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금 에봇을 자기 집에 모셔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그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음행은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금 에봇이 무슨 영험한 능력이라도, 신비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들이 없는 사람도 그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빌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빌고, 한 번이라도 좀 만져보면 무슨 시험에 합격할 것 같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줄을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이 재료가 금 귀고리였다라고 하는 것에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었을 때에 그 산 아래 진중에서는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내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절하고 뛰어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학자들은 아마도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통해서 금 에봇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공적을 우상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절에서는 마치 정말 자기가 정말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그런 발언을 해놓고, 그야말로 말은 그럴싸한데 행동은, 믿음의 모습은,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무튼 금으로 만든 그 에봇을 자기 집 거실에 있는 장식장에 아마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식장에 그것을 넣어두고서 자신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민족을 내가 살렸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또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이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300명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도 10만 군대의 적진으로 뛰어들 때에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 앞에 있는 대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했을 때 그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모두 다 그들의 실패는 바라봄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황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공적과 명예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명예, 어떤 지위, 직분, 달란트, 재능, 심지어 인간관계, 그것들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흐뭇해하면서 그야말로 믿음 없는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바라봄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재능과 달란트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인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7장과 8장 사이에는 두 개의 전쟁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첫 번째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반면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드온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영광을 위한 기드온의 전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목적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드온 군대가 무슨 목적으로 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채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들이 지금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영혼 없는 그런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이어지는 5절에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는 고작 300명 가지고 10만 군대를 대적할 때에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전쟁, 기드온을 위한 전쟁이 되었을 때에 고작 두 사람을 쫓는데도 그들은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내기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인생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잡았다 싶으면 또다시 멀어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우리 장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저마다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진실되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용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심지어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할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방금 읽은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그 추구가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마름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상에 70명, 제가 딸만 둘 있어서 아들 많은 것을 시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 70명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이 구절이 걸려요, 제 마음에. 아들이 70명이었으면 또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 땅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까지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은 훗날에 이스라엘 온 지파의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영혼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서두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남기는 유산 중에 영혼의 유산,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그러한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세평세월을 누리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식은 많이 낳았지만 그는 그 자녀들에게 영혼의 유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자녀들에게 재산은 많이 물려줬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는 지위적 특권과 명예도 물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기드온과 함께 했었던 300명이라고 하는 그 용사들, 아마 인맥도, 훌륭한 인맥도 물려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아들들에게 여호와 신앙 물려주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본문 33절, 34절에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음에,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남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하나님보다는 지위를, 하나님보다는 직분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했고 내 야망과 획득과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고, 그런 인생을 남겼기 때문에 기드온의 인생은 그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드온의 말년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도 잠깐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회종 삼으시려고 저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제가 주회종이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직장 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버지 집에 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짓고 계셨는데 저희 집에 일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일하던 도중에 뒤로 넘어졌는데 떨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져서 정말 말 그대로 하반신 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몇 달간은 정말 저희 집안이 지옥 같았어요. 야,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가,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의 자녀들이 법적 보상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러한 차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저를 앞에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만 동의해 준다면 내 전답을 다 팔아서라도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 저 사람들은 불신자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일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인데 이 아버지는 멀쩡하고 더구나 아버지는 장로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가슴이 정말 먹먹해지더라고요. 평생 자수성가해서 일군 전답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로할 생각으로,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더 큰 회사에서 저에게 이직 제안을 해왔는데 제가 그 회사로 옮겨서 부지런히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땅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막둥이다운 그런 말을 아버지께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를 뚜렷이 응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만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둥아, 나는 내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아들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제 아버지께서는 일평생 농부로 이름 없는 말단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자식들에게 땅 한 평, 돈 얼마를 남겨주는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영혼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 가장 좋은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영혼의 유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과 같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바라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인생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인생이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가리키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1년 이 연말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마지막 시간을 지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의 이 말년의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원과 다른 인생의 말년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보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도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라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연말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구권사 퇴임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우리 교구권사님들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교구의 박경란 권사님, 4교구의 김주연 권사님, 5교구의 김영주 권사님, 6교구 강혜영 권사님, 7교구 오규자 권사님, 8교구 구구목 권사님, 10교구 김명자 권사님. 감사패 박경란 이교구 권사, 교구 권사로서 교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구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기에 그 소중한 뜻을 기리며 온 교우들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취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감사패 김주현 사교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패 김영주 오교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패 강혜영 6교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패 오교자 7교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패 9금옥 8교구 권사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우수목장 시상입니다. 호명하시는 목장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21목장, 216목장, 321목장, 404목장, 505목장, 609목장, 709-1목장, 811-2목장, 913목장, 1009목장, 목자들은 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우수상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최우수 목장상 강인자 장로 609목장. 장로님은 지난 1년 동안 목장의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배가함으로 최우수 목장에 선정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우수목장상 이옥순 은퇴권사 121목장. 지난 1년 동안 목장의 전도와 양육을 충실히 하여 배가함으로 우수목장에 선정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 2017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치유하는 교회 위임 목사 김의식. 우수목장상 우희정 권사 216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안영순 권사 321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이현숙 권사 404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이복연 권사 505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박선희 권사 709-1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김지현 집사 811-2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김성현 청년 913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우수목장상 김용선 집사 1009목장 이하 동문입니다. 자,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반주 하신 분들입니다. 1부 새벽 기도에 김한글 자매, 강예나 자매, 강한나 집사. 2부 새벽 기도에 한주희 자매, 문진주 집사, 박명자 권사님. 호명하신 분들 대표로 우리 김한글 청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호명하고 그 뜻을 기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집회 인도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또 이번 주일은 송년주일로 지키고 또 이번 주일을 또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9시 40분 아마 30분까지는 오셔야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올 한 해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지난 3년 동안 교구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한 우리 교구 권사님들, 퇴임하는 분들 7분의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구 권사에서는 이제 퇴임하지만 뒤에서 교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겨온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목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수 목장으로 선정된 그 목장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목양했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벽에 반주로 수고한 우리 반주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반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영혼의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퇴임하는 우리 퇴임 교구 권사님들과 또 우수 목자들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